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 확증된 하나님 사랑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 찬양, 여러분들 제목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뭐냐? 라는 이 주제가 이 제목 안에 있는 거죠. 사랑받기에 태어났으니 사랑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안에 늘 거하면 잘 산 겁니다. 근데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사랑 알지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산다면 아마 그 인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사랑,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고린도서 13장 13절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있다, 필수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 불행한 거다, 잘못 산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거, 꼭 필수적인 거, 가장 기초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랑이 뭔지 안다라는 거, 사랑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믿는 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 가졌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잘 가늠이 되지 않는 너무너무 큰 범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다 한 번에 할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신선하게,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심령에 새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2주 동안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했냐?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어떻게 새롭게 전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준비를 2주 동안 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름을 지나가면서 막 지치고 힘들고, 또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 너무 많이 걸려서 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마치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인 것처럼, 마치 오늘 새롭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들은 것처럼 오늘 사랑의 그 은혜를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랑에 대한 일부분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랑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기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가장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오늘 5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부끄럽다라는 게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냐? 반드시 이루어지냐?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거 진짜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어디서 있어? 뭐 손에 쥔 거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보증서라도 씌워줬든? 너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 죽어보지도 않았잖아.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 있어? 가보지도 않으면서 그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아마 공격당할 거예요.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 그 찬양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데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데 쓰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데 쓰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려요.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정말 그래? 자꾸 흔들려고 하죠. 아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이유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깊은 흔적을 심령에 가진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기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진 소망도,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기반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기반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에 기반되어져 있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에 기반되어져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의 조롱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별거 없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 별거 없고, 우리가 가졌다는 믿음도 아마 헛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반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기반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변치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은요 5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안에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좀 쉽게 표현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충만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왜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 목적 하나로 우리들의 삶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뭐 허접한 존재냐?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실 때는 그냥 허접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겠지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주 필수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의 문제가 뭐냐? 다 자기 수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내 마음에 품을 정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그 정도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의 그릇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간장 종지만 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사랑의 그릇을 확 뒤엎어버려요. 눈빛 하나에도 어저께까지는 뭐 사랑해서 좋아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조금만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의 그릇을 확 뒤집어 엎는 게 우리의 사랑의 그릇 정도거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있게 된 게 뭐냐면 그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무슨 능력, 뭐 대단한 무슨 현상, 무슨 뭐 기적, 병고침, 귀신 쫓아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하시더라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가 생기고, 뭐 전에 한참 그런 일 있었죠. 뭐 이빨에 뭐 아말감으로 있는 것을 뭐 기도받았더니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유 아말감 뭐 별거 없는 것이 금으로 바뀌어서 돈 벌었네. 만약에 그 정도에서 하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성령의 오심의 목적을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에 열매가 있죠.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인데 여러분들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답을 아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맺게 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중요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가치를 사도 바울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일 끝에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지면 다 모래성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덕이 생기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지식이 있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절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두 가지 계명만 기억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교회 출석하는 거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 마십시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지식에 그치는 성경 읽기 아무 의미 없고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성경 읽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함이 얼마나 귀하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내용이 길지요.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심 뭐에 기반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심에 기반되어져 있어요. 이 사랑하심을 너희가 제대로 알면 너희들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이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을 거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아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헤매이는 사람과 같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가다가 중단되어지고 울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과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자의 차이만큼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력이 1.0과 0.1의 차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 멀리 있는 저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자로 전락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뭘 가르쳐 주시냐?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게 뭐냐? 십자가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 56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오죠. 성경에서 뭘 배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날 사랑하심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이 내용이 잘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기준이 우리가 달라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 언제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들 아주 감격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흥분하십니까? 뭐 그냥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걸 막 얻었을 때, 막 돈이 생기고요, 승진하고요, 성공하고요. 막 오늘 기도했더니 막 좀 있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막 바로 돼요. 그러면 흥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실은 간증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죠. 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 자꾸 딴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쟤는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미운 적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사랑하셨죠. 이미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 나타내셨죠. 증명하셨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은 성경에 써있는 글로는 하는데 내 심령에 다가오질 않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무슨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처럼 보이고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무슨 방패처럼 보인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요, 내 심령에 울컥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다른 곳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가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요? 어려운 일이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다 이걸 다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혹 이 자리에서 믿는 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가 날 사랑했는데 나는 느낌이 안 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도 보지 못했고요. 십자가 맨날 저랬는데 나는 저걸 보면서 밋밋해요. 그렇다면 먼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으셨을까요? 궁금하지요?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쫙 펼쳐내시는데 그게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17절에서 18절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함께 일하셔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과 함께야 이게 날 뭐냐?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하시고 이 땅에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하나님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보여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곡간도 열어 보여주고 앞으로 있을 계획도 다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5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심판의 권세, 판결의 권세, 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맡기셨다. 가서 임시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 대신 하거라, 나처럼 하거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 받는 존재로 주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래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은 누구하고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질투하신다고 그러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나눴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못 견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광을 나눠주신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 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존재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해요. 이 특별한 얘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하셨어요.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예수님 죽이고 싶어요. 질투심이 막 나요. 어떻게 예수는 저렇게 사랑받아? 저 착각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걸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은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하셨어요. 조금 더. 이 사실은요,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사랑받는 건 좋겠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거라는 것을 실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난 믿을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게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받은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죽는 자리에 내모시고 우리를 살리는 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진짜 사랑하시니까. 진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진정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내모시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목사님 얘기해도 난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를 져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회적으로 흉악범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밀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왜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냐? 어떤 사랑이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데 옆집 아저씨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에 하늘 위에 저 높이 계셔서 근업한 왕으로서 그냥 일반 백성을 사랑하신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좀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이 열려요.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눈, 마음으로 나를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꼴을 보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고,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그 선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봤고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 동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아니, 듣는 유대인들은 들을 때마다 아주 기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텐데,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시고요, 17장 25절에도 우리 보통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텐데,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 아버지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쓰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아버지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엉덩이 두들기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좀 이해가 되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무한히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눈에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새끼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정말 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새끼, 자녀로 보시니까 이런 일을 한다.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며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음바 되어져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정말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 조금이라도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자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어때 느낌이 오십니까?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안에서 사랑의 그 무한한 세계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알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축복이 역사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축복이다라는 내용이 왜 축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축복이 열리는 가장 큰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의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안다라는 그것이 실은 모든 인생들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인생들의 출발점이 이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알고 인생길을 출발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역사하시고 세상이 변화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우리의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깊은 사랑 속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